모세가 모압 땅에서 임종하기 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다른 얘기 한 게 아니에요. 네, 조상들은,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런 신앙의 유언을 해야 되는 거죠. 다른 얘기 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여러분의 조상들이 행한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떤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었는지를 잘 생각하라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어제 본문에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말씀하세요. 4절에 보면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것이 공평하고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 그리고 여호와께서 12절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홀로 너희들을, 여러분들을 그 말이죠, 인도하시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도 아니다. 그리고 9절에 가보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 40년을 쭉 기억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고. 어떤 신이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했냐고. 하나님만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유일하신 신이시고, 여러분들은 그분의 택하신 자고 거룩한 백성이고, 그러니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꼭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기억하라. 7절에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그 말은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참 가슴 아픈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15절에 보면 그러나 그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고 보호하셨고 그들에게 공급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셨고 하나님 외에 어떤 신도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한 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5절 여수르니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패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다. 세 가지 동사가 나와요. 하나님을 발로 찼다. 배반했다 그 말이에요. 살찌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윤택하니까, 삶이 윤택하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솔히 여기고, 배반하고 버리고 경솔히 여기고. 언제 그랬어요? 배부르니까. 그게 사실은 우리 참 죄성을 가진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급하면,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다급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약속도 합니다. 딜을 하듯이 약속해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하나님 고쳐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일 성수도 잘할 거고, 하나님 저 고쳐주시고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도 드리고 11지도 정확하게 하고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해 주시고 병 고쳐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질서 있게 아름답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오래 못 가요. 이게 배불러지면 사람은 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 우리들이나 하나님을 발로 차고, 또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니라 경솔히 배우라고 한 겁니다. 집사님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수론이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여수론. 여수론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히브리어로 사랑을 받은 자, 공평한 자, 고귀한 자,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고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는 여수론이야 라고 이름을 주셨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그들에게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셨죠. 그들을 높여 주셨죠. 거룩하다고 말해 주셨죠. 그랬더니 뭐예요? 배부르고 살찌더니 하나님을 발로 차고, 윤택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경솔히 여기고, 그 말은 예배를 경솔히 여기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15절 한 절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십니다. 사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뇌세포 몇 개만 탁 건드려버리면요, 우리 정신 싹 돌아버려요. 우리 집이 어딘지도 모르고요, 기억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걷지도 못해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줄 아세요? 그런데 배부르고 윤택하고 살찌면 잘난 척들을 하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저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잘난 척하는 사람이에요. 인간은 별로 잘난 게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뭐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nothing.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배부르고 윤택하면 하나님 발로 차고, 하나님 모른다 그러고, 잘난 척이란 말이 인본주의입니다. 내가 하는 것처럼 막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모습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제가 볼 때 그 믿음이 좀 성경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 보세요. 그래서 16절,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17,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했대요? 마귀. 여기서 제사란 말은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귀신에게 하는 겁니다. 귀신에게.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그런 것이라. 그래. 21절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고, 22절 내 분노의 불이 그럽니다. 28절로 갑니다.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안타까워하시냐면 28절입니다. 28절 시작. 그들은 모략이 없는 국민이라 그 중에 지식이 없도다 그랬어요. 이 모략이란 말은 지혜를 의미,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의미하는 것.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지혜와 지식이 있어도요, 아무리 많은 공부를 했어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것은 무식입니다. 무. 그런데 사람들이 괜히 아는 척 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우리의 신앙이요,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자들을 섬기는 그들, 말씀하기를 28절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구나, 내 백성이 지혜가 없구나. 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중요하다 그럽니다. 쭉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마음 29절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28절에서는 그들은 모략, 지식이 없는 국민이라 그들의 지식이 없다 그리고 말씀하셨고, 29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으면, 그리고 점점점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들이, 내 백성이 지혜가 있어서 이 어리석은 것을 깨닫고 자기의 종말,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29절에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너희가 나를 바로 알고 나를 바로 예배하였으면이라고 하나님 지금도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제일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돼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으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의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가끔 엉뚱한 소리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워요. 저분들은 내가 의도했던 게 저게 아니었는데 왜 저렇게 엉뚱하게 오해를 하고 곡해를 하고 그러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들어요. 설교를 저렇게 못 듣나? 네. 그래서 요즘에는요, 설교 듣는 방법이란 책도 나와요. 설교하는 사람도 설교를 잘해야 되지만, 설교를 듣는 사람도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도 엉뚱한 소리 들려요. 가끔 보면. 목사님이 그랬대. 내가 언제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전했지. 내가 언제? 혹시 제가 예화를 들어도 말씀과 관련된 거를 하지, 제가 언제 누구 얘기를 하냐고요. 근데 가끔 이상한 말들을, 엉뚱한 소리를. 왜 그럴까요? 이거죠. 의도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의도. 목사님이 저런 설교를 하는 의도는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 전달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스스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오해예요, 오해. 오해는 오자란 말은 그릇 오자예요. 그릇 잘못된 오. 해석. 잘못 해석했다. 그게 오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요, 이거를 다 아전인숙적으로 읽으면 큰일 납니다. 네. 성경은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 성경을 하나님의 의도,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를 생각하지 않고 다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 자기에 맞게. 그러니까 이게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수십 번 읽어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도 모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가를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한 거 이해하시겠죠? 의도.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실 때는 그 의도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의도는 무엇일까? 인텐션.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우리는 성경을 바로 하는 거다. 아멘. 성경을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을 오해하면 그런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
거의 한 군을 다 차지했어요. 그 이단이요. 와, 난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안타깝고 불쌍한 거예요. 저 영혼들이 상처받은 영혼들. 예, 교주에게 매여가지고. 여러분 보면요. 이단의 영혼이요. 이단의 연결이 통해요. 영혼 연결이 통해요. 그 틀림없습니다. 그 아무나 이단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하고 교제도 잘해야 돼요. 바른 영을 받은 사람과 교제를 하면 바른 영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잘못된 영을 받은 사람과 대화를 하고 교제하면요, 그 영이 흘러간다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말만 열면 부정적이고 남 비판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네. 좋은 것도 얼마나 많은데 나쁜 것만 보고 막 그런 사람, 그거 부정적인 영이 흐르는 사람이에요. 가까이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보면 그런 사람끼리 모여요. 유유상종이란 말이 영은 영끼리 모인다. 기름과 물이 하나가 될 수가 없듯이 성령과 악한 영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기름과 기름은 하나가 되죠. 물은 물끼리 하나가 되죠. 우리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 마음이에요. 내 백성들이 나를 제대로 알고 나를 섬겨줬으면 하고 점점점점 그러잖아요. 29절에 써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고 아무런 의도 없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결한 자, 사랑을 입은 자, 바른 자라고 여수론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고 인도하셨지만 배부르니 하나님을 발로 차고 윤택하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경솔히 여겼다고 오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배부르게 살고 윤택하게 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높여주시고 풍성하게 하실수록 더욱더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긴장하고 방심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안타까워하시면서 내 백성이 나를 알고 섬겼으면이라고 마음을 변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바른 길 가지 못하고 잘못된 신앙으로 나중심으로 섬기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이렇게 무지해서 이단에 빠져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이렇게도 많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이단들을 이 땅에서 소멸하시고 진리만 바로 이 땅에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이 땅에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